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필 때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마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마주하는 그때까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주에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점점 복음은 여러 곳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때와 달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며 또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초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역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한 서신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란 이름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니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 문제는 참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할례는 마치 택한 백성이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의례가 되었습니다. 할례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유대인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란 정말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마취법이 있지만 예전에는 마취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몸에 칼을 대는 외과 수술은 그야말로 사람 잡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계열 사람들인데 당연히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연설과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에 했던 사역들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를 시행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방인 교인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저번에 여행 때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번에 여행 도중에 이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루 지역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다니던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늘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앞서 언급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하여 여러 교회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르기아 지역과 북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이 익숙하고 또 잘 아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한 대로의 일정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본문에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한 멈추게 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 여기는 트로이란 지역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요.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자신의 계획을 접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복음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진정성 있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와 2차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바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과 2차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문화적으로 생소하고 또 지키기 어려운 율법에 대한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편지만 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참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건 역시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죄인인지라 남 앞에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 섬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을 섬기는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이해관계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의 생각이 좌절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성령님과 다르자 자신의 계획을 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섬김과 인도하심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순종을 배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는 드디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합니다. 함께 모이는 가운데 안전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